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참 잘했습니다. 이제 2절만 더 하면 6절까지 모든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우리 암송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 가운데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어떻게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기까지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보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지켜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내게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안전, 그들의 행복, 그들의 좋은 것을 향해서 지켜주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 인생의 골짜기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성경은 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이란 단어를 보면 사실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둠이란 단어와 죽음이란 단어를 합해 놓은 그 말씀을 사망의 음침함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깊은 어두움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망은 어두움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두움이 바로 사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깊은 죽음 같은 어둠, 그리고 어두운 그늘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깊은 어두움, 아주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향해 지나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의 골짜기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 되는 괴로움 가운데, 아니 고통 가운데 지나가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산의 정상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쪽 정상에서 그 다음 정상으로 바로 가는 쇼컷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깊은 계곡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양의 모습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좌절과 외로움과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 그 어두운 삶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난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어두운 내 깊은 어두운 골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이 골짜기를 지납니다. 정상이 있다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정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만약 내가 다닌다면, 이란 표현이 아니라 내가 다닐 때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인생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눈에 너무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야, 저 사람 같으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남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알기 시작하고 그들을 만나보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골짜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 과거의 어느 때인가 그 인생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온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볼 때는 부럽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납니다. 아니, 거기서부터 자유롭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자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왕이 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왕이었던 사울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오랫동안 도망 다니고 피신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질까?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는 깊고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상황적인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깊은 영적인 골짜기도 그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음악을 탈 때 그 청아한 영에서 나오는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내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침상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니, 죄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의 인생에 깊고 어두운 계곡을 지나가는 삶을 그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마도 그는 이렇게 노래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직접 경험했던 음침한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그냥 책을 쓰는 것처럼 표현한 표현이 아니라, 아니 천진난만하게 알지 못하고 멋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가 경험한 가운데 고백하고 터져 나오는 그의 마음의 고백이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안 됐다라고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누구나 다 지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붙잡고 인내해야 되는 어두운 계곡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훌륭했던 요셉도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해를 받으며 괴로움 가운데 겪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똑한 야곱도 자기 형의 두려움을 향해서 밤을 새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어두운 계곡의 그림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뛰어난 모세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오랜 동안 광야에서 조용하게 지냈던 어두운 계곡의 그림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통해서 겪었던 고통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골짜기를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로워하셨던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으면서도 그래 마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 지금 내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의 깊은 어두운 계곡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처럼 겁이 많은 동물은 없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데 있어 두려움을 말씀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있는 양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양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양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계곡에 걸려있는 음침한 그늘을 보면서도 놀라고 겁이 많은 양들을 향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장도 있습니다. 몸장도 있습니다. 겁장도 있습니다. 얼마나 겁장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미리 겁을 먹고 걱정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인생의 깊은 계곡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마치 우리만 그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닥칠 때 그 인생의 깊은 계곡을 지나가는 사람은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길, 혼자만 가야 되는 그 길, 힘들고 어려운 깊은 계곡의 어둠의 그 길을 지나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다 함께 할 수 없는 그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계곡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혼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3인칭 주어가 아니라 2인칭 주어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삶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You are with me.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계곡들을 지날 때,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골짜기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는 제일 양들 앞에 가까이 붙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두려워 떨고 있는 양들에게 목자의 임재와 존재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제일 밀착하여 이동할 때가 계곡을 지날 때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함에 보호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번은 형 누나들을 따라서 사촌 형들을 따라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아주 무서운 공포 괴기 영화였습니다. 어렸을 때인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거의 영화를 보지 못하고 의자에 엎드려 있어 눈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밤에 잘 수 없을 때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방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침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3개월 동안 제 방에서 자지 못하고 엄마 아빠 방을 매일 두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찾는 곳 엄마 아빠의 방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두렵고 힘들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내일 아침에 음식을 주지 않을까 두렵고 걱정하는 아이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의 경제사를 걱정하는 아이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두려운 아기는 울기 시작하고 그 아기 앞에 엄마가 나타날 때 비로소 아기는 눈물을 그치지 않습니까? 엄마의 함께함이 아기에게 보호가 된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도 저 아이들이 잘 때 보면 꿈을 잘못 꿔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거나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가서 애들 옆에 같이 눕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왔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깊은 인생의 어두움을 지나고 있는 우리, 아니 두려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한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세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실 목자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분명하게 다름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목자들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앞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 냅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향한 아주 긴밀한 사랑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모습을 통해서 잘못 가는 양들의 목을 이렇게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지팡이로 이렇게 터치만 해도 양들은 목자의 존재를 느낍니다. 목자의 터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 목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는 마치 목자의 손과 같다는 겁니다. 닿지 않는 곳까지 더 길게 터치하는 손의 연장선처럼 지팡이가 양들을 터치할 때 양들은 목자의 사랑의 표현을 느낀다고 목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지팡이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경은 막대기를 말씀합니다. 막대기는 지팡이하고 좀 다릅니다. 막대기는 훨씬 더 짧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끝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속을 박아 넣기도 합니다. 지팡이가 양들을 인도해내는 사랑의 터치라고 이야기한다면 막대기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무기가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날카로운 지팡이를 던져서 멀리 있는 표적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들이나 양들 가운데 적들이 나타날 때 목자는 막대기를 짚니다. 그 막대기의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적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자기가 가졌던 지팡이와 이 막대기에 얼마나 유용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안위하신다는 것은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줍니까?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크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를 향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위로함을 받습니다. 마음을 놓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안에서 힘든 일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힘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클래식한 크리스찬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풋프린트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작자 미상인 이 스토리는 한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당신과 자기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해변가를 지나는 발자국을 볼 때마다 주님이 그와 동행한 투셋, 바로 두 개의 발자국이 여전히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그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떨 때는 두 개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개의 발자국 셋만 보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눈물을 흘릴 때였다는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고 해주셨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그는 질문합니다.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너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 보이는 발자국은 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안고 있는 나의 발자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 그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My precious child. 나의 정말 귀한 어린이. 그런데 이걸 한국말 번역에는 아가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무너집니다. My precious child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가야, 그건 내가 너를 안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계곡을 지나면서 그 계곡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아가야, 내가 너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셔서 밀착되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인생의 어두운 계곡을 지나는 여러분과 제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대로 여기서 머물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순간, 우리의 잔잔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걱정 마.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터치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날개 밑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멀리 떠나기도 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는 우리가 그 순간을 그렇게 지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목자이신 주님, 주의 보호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아버지. 순간에 고난의 그 길 가운데 있다 할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마치 혼자만 그 길을 걷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양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목자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목자이신 주님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평안과 의지함을 느끼며 신뢰함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처럼 함께 하시고 더 깊이 다가오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인생의 깊은 어두운 계곡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